감사합니다. 2주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2주년의 시간 동안 정말 2주년이지만 쉬운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없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이루어 드리는 영광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2주년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많이 성장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는 더 강하여지고 더 나은 더 영적인 수위들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더 충만해지는 우리 세움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2주년을 맞았는데요. 이 히브리어 숫자에는 의미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이라는 것은 알레프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또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2주년이 되었는데 2라는 것은 이제 베이트라고 해서 알레프고 밑에 이제 베이트인데 베이트는 성자 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이제 베이트 자체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는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집이 될 수 없지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둘이가 될 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집을 이룰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연합될 수 있는, 그래서 베이트는 집이면서 또 연합하는, 둘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증인을 쓸 때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할 때 그것을 진실로 받아주는, 인정해주는 그 증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연합을 되었을 때, 베이트라는 집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라는 숫자를 봤을 때 첫 번째 아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첫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초림인데 또 이제 재림에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면서 다시 두 번째 또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가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첫째 아담은.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흙에 속한 아담, 육에 속한 자는 흙에서 난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하여 난 것처럼 우리도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세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하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재림 예수님을 우리 그 길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로서 자신을 소개를 해요.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데 왜 갇혀 있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절에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방인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뭐 다스리고 경영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해 갇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영 방식, 그것은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을 위해 갇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소식, 이방인들이 듣고 있는 그 소식에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은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인 바울이 갇히게 된 것, 이것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경륜의 비밀이란, 그 경륜의 비밀을 계시로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너무나 비밀스러운 경륜이기 때문에 쉽게 알기가 어려워, 우리가 깨닫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계시로서 그것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는 방식, 이것을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하셔서 바울이 그 계시를 받고 그가 기꺼이 하나님의 그 경륜에 순종하여서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혀 있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기꺼이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만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만 예수님의 그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동일한 지체가 되고 동일하게 약속을 받은 자로서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 유대인만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한 상속자, 동일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지체, 한 몸이 되는 거, 하나 되는, 한 상속자가 되는 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유대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비밀인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 것으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이 살아난다라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둘 다 함께 하나님의 한 언약 백성이 된 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견고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 깨어지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로마서 9장에 가면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이 유대인이었어요. 자신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얼마나 그 자기들의 견고한 틀 안에, 전통 안에 갇혀 있는지, 메시아가 왔지만 결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바라볼 때 그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러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자였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견고함, 그 고집, 깨어지지 않는, 결코 유대인이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에 찢어지는 근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살아나는 게 내 소원이다. 내 동족이 살아나는 거.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죽더라도 이들을 살려야겠는데, 나의 동족들을 살려야겠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계시로 알게 하신 비밀의 경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바 돼,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유대인이 살아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상속자가 돼,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경영하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 집안에 한 몸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집안의 한 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지체는 아프고 한 지체는 또 괜찮고,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그 지체를 봤을 때 그 아픔을 내몰라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 한 지체가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집인 거예요. 그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는 집을 이룰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완전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토부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을 때, 연합되었을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의 지체로서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완전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토부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는요, 점점 혼자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즘에 그냥 혼밥은 그냥 흔해진 거예요. 그냥 혼술, 제가 고등학교 때 홀로서기라는 그 시가 유행을 했어요. 홀로서기. 그때 당시만 해도 혼밥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혼자 살게 만들어요. 이것은요, 사단이 하나님의 그 경륜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사단의 경영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경영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서는 결코 토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때, 그렇게 해서 연합될 때 완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그거에 완전히 정반대로 말해요. 남을 의식하지 말라. 너에게 집중하라.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네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라. 나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네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갈라서 너 자신을 사랑해. 그렇게 말해요. 그냥 책 제목도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라. 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적인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혼자 있는 게 편해.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의식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생스러운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를 싫어해. 나만 그냥 편하게 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얼마나 이 영성이 개인화되었는지 그 통계를 낸 거에도 보면 지금 교회는 너무 개인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어울리기를 싫어해. 나한테 말 걸어오고 나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것도 싫다고 말해. 그래서 아주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 서로 얼굴을 알잖아요. 큰 교회 가가지고 늦게 가서 뒤에 앉았다가 축도 마치기 전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의 영성 어떻게 관리하느냐?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1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흐르고 있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토부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마음이 안 맞으면 갈라서면 되지. 나 혼자 있으면 되지. 나 혼자 그냥 믿으면 되지. 나 혼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것으로는요, 결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그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굉장히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들만 구원받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신념 속으로 그 고집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혼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아. 나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구원받았어. 유튜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토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자,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헛된 묵시, 어리석은 묵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짜 말씀을 가르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헛된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분위기를 맞추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만 잘 내면 너무너무 좋은 성도로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헛된 가르침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 네 죄악을 드러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서 비춰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토부한 상태로 돌이켜야 되는데, 이 헛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전히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고 음란하게 살아가 있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헛된 가르침 때문에.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얻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구원 얻을 기회조차도 빼앗겨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성도들에게 보게 만드는,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은 이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그들을 짓밟는 거예요. 그들이 원수들에게 처참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가 그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서서히 원수들에게 짓밟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나님의 그 도성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지나가는 자들이요 막 박수치고 비웃는 거예요. 와, 저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성읍 아니야?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라고 인정받던 그 성 아니야? 라고 하며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뭐 교회 가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섬기고 그런 사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원수들에게 짓밟힘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무너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원수들이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다.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아갔을 때 원수들의 그 경륜에 휘말려 들어가서 점점 개인화되고, 나만 괜찮으면, 나만 편안하면 됐지,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그렇게 여러분이 홀로 독처하며 나아갈 때 점점 원수들이 여러분을 짓밟기 시작하고, 원수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비웃고 이를 갈며 내가 그를 삼켰어. 내가 나의 경륜이 성공했어. 내가 바라던 날이 바로 이 날이야. 그 성도가 무너진 날, 그 교회가 무너진 날, 우리가 너무너무 바라던 그 날이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얻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봤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완전히 뽑아버리고 여러분을 짓밟고 그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성도가 처참하게 짓밟혀 조롱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미혹되어서 가더니 잘 됐다.
아주 고소하구나. 내가 정말 기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눈이 눈물에 상해.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서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딸,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짓밟혀서 패망해서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젖먹이까지도 거리에서 기절을 하고 누워있는 것, 촘촘하게 짓밟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이, 그 눈물 때문에 내 눈이 상했다라고 말해요. 너무 울었어요. 눈물이 그치지를 않아서 계속 흘러내리니까 하나님의 눈이 눈물에 그냥 다 짓물러 버린 거예요. 그 딸 백성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많이 울어도요, 눈이 짓무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다 짓물러 버리신 거예요. 창자는 끊어져. 이게 원어로 보면 들끓다. 창자, 내 속의 내장들이요 지금 막 끓어오르는데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간이 땅바닥에 쏟아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찢겼어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몸부림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딸,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하나님도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지금 상하고 찢기고 너덜너덜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딸, 내 백성의 그 아픔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고, 딸, 내 백성의 그 눈물이 곧 하나님의 눈물이고, 딸, 내 백성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걸 원어로 보면요, 외모는 두 눈이에요. 사람은요 두 눈으로 봐요. 원어로 해석하면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이 중심이 심장이에요. 심장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이 보이면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런데 여호와는 심장으로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찢기고 패이고 기절하여서 쓰러진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심장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 처참한 아픔, 그 슬픔, 고통, 그것이요 하나님의 심장에 그대로 보여져서 하나님의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마르질 않아서 눈이 짓무르고 창자가 들끓고 간이 땅바닥에 쏟아지는 그 아픔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장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그 심장으로 그대로 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서 레위기 26장 44절에 가면 그들의 원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원수들에게 처참히 짓밟혀서 그들의 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그 자녀들이 죄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짓밟혔어,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이 너무너무 무너져 있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다. 그들도 미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요 변개치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너져 있을 때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하고 터지고 깨어져 있을 때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혼자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고 혼자 계실 수 있어. 그 피조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너 같은 쓸모없는 거, 너처럼 터지고 너처럼 깨어진 자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혼자 계실 수 있는 분인데 혼자 있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피조물인 너를 통하여서 내가 존재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존재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프다는 거고,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같이 찢어지고 계시다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도 지금 온전해지고 계시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7절에 가면 너희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너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너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의 그 눈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그 눈물을 흘릴 자들을 지금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만들어라. 그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픔과 그 슬픔, 그 기쁨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불완전하여서, 우리가 토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지금 토부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거,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신 그것이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해야, 온전하게 존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9절에 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 계시로 지금 드러내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졌어요. 지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경륜을 이 땅에 나타낼 자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을요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땅의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늘이 움직이게 만드시는 이 경륜을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교회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의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거예요. 땅의 교회가 전쟁하면 하늘의 그 통치자 권세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그 권세가 땅의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져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교회, 세움교회가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교회, 그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를 가진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온전함은 교회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그 권세가 우리가 온전해지고 연합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갇히고 고난받을 때 유대인이 회복되는 이 비밀의 경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정말 멸시하고 이 원수되고 이 사람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람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살아난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함께 하나가 되고 우리는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끼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원수를 사랑할 때, 이 사람은 없어져야 할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온전함은 없는 거예요. 이 원수가 없으면 우리의 온전함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완전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원수 맺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이거는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자들이, 원수된 민족들이 서로 연합된다는 것. 그 이슬람 나라에도 얼마나 원수된 나라들이 있습니까? 같은 이슬람을 믿는데도 서로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수니파, 시아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그 원수된 민족들이 서로 연합해요. 우리 한국과 북한이 또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합되는 거. 그러니까 이 원수된 민족들이 연합될 때, 서로 섞일 수 없는 것 같은 자들이 연합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완전한 수가 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된 교회가, 그렇게 연합되어서 온전하게 된 교회가 하늘을 움직여내요. 그 교회가 하늘을 움직이는 그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무엇으로 그거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지체를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의 질체의 일부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연합되었을 때 그 교회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당당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완전함이 하늘의 완전함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비춰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빛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들을 섬기고 또 열방을 섬길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바된 것처럼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의 빛으로 세움을 받고 그때 유대인이 살아나고 또 이방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또 영혼을 섬기고 열방을 섬길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움직여낼 수 있는 그 교회의 권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주년 이 연합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드디어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 세움교회는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열방의 빛을 비추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늘을 움직여낼 수 있는 그 교회의 권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움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올 한 해 2주년을 이 하나님이 연합의 해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그들을 내 지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늘을 움직이는 그 권세를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의 해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영원토록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경륜 너무나 비밀스러워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계시로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자가 상속자가 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도저히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저 민족은 도저히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갇힘받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이 비밀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세움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아서 이 연합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를 하나님 즐겨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 우리 교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연합으로 힘써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통치와 권세자들도 무릎 꿇는 그 권세 있는 교회로 우리 세움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